합니다. 에레미야 예언 가운데 15장은 특별히 애갑 사람들, 애갑 족속에 대한 예화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상태를 꾸짖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뜬금없이 애갑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는 애갑 족속 가운데 요나답의 그 후손을 성전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서 먹게 하시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레갑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요나답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이제 성전에 놓고 포도주를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라. 마셨을까요? 안 마셨어요. 왜 안 마셨을까요? 그때 레갑 족속 가운데 오늘 6절에 보면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했다. 레갑의 조상인 그 대표적인 가문의 시조격인 사람이 요나답, 여호나답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가 대략 240년 전, 오늘 본문에 나온 240년 전에 활동하던 그런 족장이었습니다. 그의 인물은 이스라엘 예후 임금 때에 나타납니다. 예후 임금은 어떤 임금인가 하면 아합, 이세벨 아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폭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합의 족속을 다 멸할 때 에후라는 임금 바알란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다 이세벨의 감을 다 숙성합니다. 이세벨이 그 너의 시체를 개들이 먹겠고 그렇게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그 에후가 이세벨을 아합을 공격하고 그 족속을 진멸할 때 길을 가다가 요나답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예후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너도 그러하냐, 이렇게 물어.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손을 잡자. 그래서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개혁하는 작업 가운데 이 여호나답이 함께 활동하는데, 이 족속은 야곱의 족속이 아니에요.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겐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겐 족속. 이 겐 족속 하면 아라비아 지역의 페트라 혹은 미디안 광야 지역에 살았던 원주민이에요. 그들이 한 연구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 족속이다. 그러니까 그 후손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데, 이 겐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한 무리가 살았는데, 그 가운데 시족격인 아주 유명한 이름을 떨친 사람은 요나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답이 그 후손 가운데 오늘 6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말하면 너희는 집도 지지 말고 화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아들들이 사는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을 따라 이 겐 족속의 여호나답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조상들의 유언을 따라, 유언 명령한 걸 따라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레갑 족속에 영원하도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다. 쉽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답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따르고 마시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왜 마실 수 없느냐?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하라고 했다. 너희는 평생 동안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다. 마실 수 없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건데 왜 마시지 않느냐? 마셔라. 절대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명령한 유전을 그 유언을 우리는 따라서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포도주를 마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족속.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돼? 취해형 누가 같이 돼? 노아 같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속만 신앙생활하는 줄로 깨닫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개인 족속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오던 그런 족속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대의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 때에 누가 유명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도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저 그들나오는 북방 민족이 동맹을 해 가나안의 족속을 다 멸할 때 그 전쟁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가신들과 함께 동맹한 사람들과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찾아올 때 누가 그를 영접합니까? 살레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었어. 제사장이 있었어.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 하면 그 외의 믿음의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동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그 한 내각 가문의 한 가문 중에 신실한 유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나답의 후손들이 있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이런 요나답의 후손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까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와 같이 자기 조상의 유언을 따라 전통을 따라 살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로 보여주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응? 그들은 포도주도 마실 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아니하고 포도원도 자기 소유로 삼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늘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남에게 나눠주고 자기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나그네 길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 것을 소유하지 않고 항상 나누고 베풀는 삶을 살았던 그런 족속이 있었다. 이들은 그의 조상들의 유업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답 정도가 아닌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며 그들에게 행사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선지자를 한 번만 보내면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내 족속들은 그렇게
선조의 유언을 따라 성결하고 그들의 구별되고 궁핍하지만은 자기 소유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청빈하게 살며 그 뜻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내 생명이 그 땅에서 길한 그 유언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씀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준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고 약속하였어도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 여기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 말씀에 다 교회들이 매여 있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다른 신만 섬기지 아니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 뭐냐? 다른 신이 뭐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신이 뭐냐? 다른 신이 뭘 것 같아요? 다른 신. 금송아지 만드는 거 다른 신일까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다른 신이에요. 신명기 23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그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것이 다른 신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빼놓고 뭐 우상을 찾아가고 뭐 점쟁이를 찾아가고 절에 가고 그런 것이 다른 신인 줄 알아요. 그런 것이 안 하면은 그런 것만 안 하면 나는 바르게 섬기고 있는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응? 나는 바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에 암몬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고 산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은혜를 주실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레갑 족속의 삶에 대하여 예를 들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레갑 족속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뭘까요?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교훈인가요? 뭘 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가 내 말씀에 대해서 지혜가 없구나 그런 걸까요? 그럼 뭐예요? 공부하지 않는구나 그런 걸까요?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뭘까요? 레갑 족속은 유언을 따라 살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살고 있지 않다는 거. 살고 있지. 제가 여기서 매우 한 번씩 이렇게 힘줘해 주는 살고 있지 않다는 거야. 믿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신이 뭐예요?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게 다른 신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레갑 족속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조상의 유언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안 살까요? 안 믿어서 안 살까요? 믿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11조 내요. 대속죄일에 모여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해요. 번제도 드려요. 그런데 뭐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살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갑니다. 가진 않으면서 뭐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공부하고 지혜를 얻고 무지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1년만 다니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깨요. 똑똑한 사람들. 한글을 모르는 권사님들도 예수 믿다가 한글을 깨우치게 돼. 말 못하던데 교회가 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지혜가 생겨.
야, 교회 가더니 사람이 변했네. 그렇게 지혜를 얻고 깨닫고 머리가 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교회에서 이게 빠지면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빠지면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뭐라고 하든 믿으라, 공부해라, 깨달으라, 지혜를 얻어라 가르치지 않고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되라. 믿음은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영접합니다. 그게 영접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영접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한 말이 있어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대신 주님의 삶과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영접을 해요.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영접을 해요. 일단 영접하면 다 끝났다고 그래요. 다 됐다고 그래요. 그잖아. 다 됐잖아. 이제 천국까지 가잖아. 어? 다 됐다고 그래요. 뭐를 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삶을 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조금씩 바꿔. 우리 교회는 11조를 강조 안 한다. 또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다. 사도신경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기도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헌금 아무리 드리고 교회를 몇 개 세워도 안 바꿔지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게 불타버릴 공력이 되는 거예요. 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불탈 공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잖아. 응? 금 같은 믿음이 뭐예요? 금 같은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변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그게 금 같은 믿음이에요. 죄는 다 탈 거잖아요. 응? 못된 것은 다 탈 거잖아요. 그러면은 타지 않고 남아야 될 거 뭐만 나면 의롭고 거룩한 것만 남을 텐데. 믿으면 의롭고 거룩한 것만 나와요. 거지가 안 씻으면은 안 씻고, 응? 비싼 밥 먹으면 깨끗해져요? 더러운 흙탕물에 있다가 호텔에 가면 자동으로 깨끗해져요? 씻어야지. 깨끗이 씻어야지.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씩 맞추어서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깨끗해야 됩니다. 레갑 자손을 왜 예를 들겠어요? 레갑 사람들이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지혜가 많아서? 그들이 더 축복을 많이 받아서?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 땅에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조상의 말씀대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욕심 가지게 되면 욕심이 생기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응? 싸움이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뺏기면 어떻게 돼요? 오래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응? 자기도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있는 건 나눠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눠 먹고. 나의 생활 가운데 유목민사 여기서 살다가 장막을 치다가 저기 장막을 치다가 항상 장막에 사니까 약대를 몰고 풀이 있는 곳으로 장막을 뜯어놓고 옮겨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들도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주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기초를 가지고 그들의 삶의 풍토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살아요. 베풀고 사랑하고 누구든지 대접하고 사랑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것만 가지고 가득 채워 있으니까 욕심이 생기게 돼요. 응? 30평 샀다고 좋다고 아파트 새 아파트 샀다고 30평에서 이제
집들이를 합니다. 친구 가족 모아놓고 뭐 상다리가 불어내 채워가지고 집들이를 하고 나서 3년도 안 지나면 40평이 바랍니다. 언제 40평 나지? 언제 40평 나지? 재미가 없어. 30평 사는 게. 40평 사는 사람들이 집들이 하는 걸 가봤더니 너무 좋아.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 재미가 없어 인생. 욕심을 가지고 40평 40평 가면 좋을 것 같아. 50평 집들이 하는 사람 가니까 이거는 우리 집은 운막이야. 욕심이 있고 자기 삶이 자기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사랑이 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지게. 내가 왜 조상이었던 요나단이 이혼한 이유가 있는 너의 욕심을 가지지만 이 땅은 나그네 인생 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빈하게 살다가 이 땅에 오래오래 복을 누리며 또 영원한 나라를 보러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유언했던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사는 내가 족속이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의 삶이 아름답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더 줬어. 넘치고 넘치게 복을 줬는데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믿습니다. 그 마음에 머무르는 게 믿음이다. 머리에서만 깨닫고 지혜를 얻는 것이 믿음이야. 발로 행동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 행동이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게 행동이지. 그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싸움 많이 해요. 여의도 수목교회 제가 몇 달 동안 다닌 적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교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5부가 3부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11시 예배가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30분 전부터 이게 복도가 돌아가게 되는데 거의 줄을 서요. 줄을 서는데 한 주일도 싸우지 않는 주일이 없어요. 새치기 한다고 민다고 거기 대가 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럼 그 안내원들이 와서 막 말리고 줄 서세요. 막 이러고. 응? 그래서 싸우게 막 들어가 밟히면서 막 들어 좋은 자리 앞자리에 차지하려고. 그럼 좋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조 목사님이 설교 드리면 막 거룩해지고 의로워집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요. 절대 의로워졌다고 볼 수 없지. 들어가면서부터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밀고 막 응?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그러고 앉아가서 은혜가지고 딱 끝나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죠. 마음의 위로. 그렇잖아요. 한 주간의 삶 힘들고 어려웠던 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한 주간에 살았던 모든 잘못들 그냥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짜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유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 응? 가진 것을 너무 소유하려고 애쓰지 말고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청빈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제가 믿습니다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라 야고보서 그러죠. 내 믿음은 어떻게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그네를 돕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내가 해냈던 그 말씀이 나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나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나를 증언해 줍니다.
증언해주는 말씀인데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나 이렇게 살았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삶이 예수님 앞에 그대로 증언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 믿음이다. 변화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전에는 술 먹고 전에는 세상으로 놀다 가는 것이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변하는 게 그 정도가 믿음이 아니고 완전히 바뀌는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뀌어질 때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레갑 족속들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이 없다고 오늘 레갑 자손의 예를 들어서 저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레갑 족속의 삶을 들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레갑 족속들이 조상의 유언을 따라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너희도 오늘 살아가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대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고